이제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힘쓰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로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1장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 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에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오늘 또 감사하시고 또 밝아오는 2021년 정말 희망찬 새해가
하나님 안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또한 지친 한 해를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버린 것이 언제,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2021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크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예, 우리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지친 그런 한 해였는데 여러분 잘 이겨내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반드시 코로나는 잠잠해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돌아봄 그리고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저물고 이제 무릇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국제적인 그런 경제적 위기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어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나 혼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때로는 이 영상으로 송년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마지막이 있고 한 달도 있고 한 해도 마지막이 있고 내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에도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도 마지막이 있고 우주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지나온 이 한 해,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얼마나 근신하여 기도하였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신하여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정말 살아오면서 사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1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확진자는 지금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비대면 하라고 그래서 비대면 했고 마스크 쓰라고 해서 마스크 썼고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이지 않았고 밥 먹지 말라고 해서 1년 동안 성도들과 교회에서 식사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마스크를 벗는 날보다 마스크를 쓰며 지내는 나날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는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고 찬양도 하지 못했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질병에 걸려 거품을 흐르고 이를 갈며 파리에 넘어져 가는 그 아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적, 이런 기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는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얼마나 이기셨습니까? 그 유혹과 시험에 들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키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하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영적 잠만 굴굴 빠져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잠만 자고 있는 성도들은 아니었는지요. 마귀는 어떠하든지 교회의 사명자들을 쓰러뜨리려고 더 기를 쓰고 더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열에 8, 9은 여지없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7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일에 교회 문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평일 낮에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방역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정말 마음껏 마스크 벗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혼자는데 뭐 어때요? 혼자인데. 여러분, 평일에 이제 이 본당 문을 오픈해 놓을 테니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정말 풀리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있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밝아오는 이 2021년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 주었습니까? 자지 않고 깨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졸며 자다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영상 예배 드릴 때 메모지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적었다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우리가 미리 찾아놓은 것을 같이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꼭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메모지와 볼펜을 가지고 꼭 말씀을 적어놨다가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자다가 뭐 할 때라고요? 깰 때라는 거예요. 계속 자다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올지도 모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각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온 이 한 해 얼마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지금의 이 시기를 바로 분별하여 이제는 자다 깰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8절입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나온 이 한 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데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또 영들을 분별함, 방언을 말함, 이것이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또 방언들을 통역함, 또 섬기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시는 은사,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임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에 대해서 전체를 활용하여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의 몸을 불살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다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올해 얼마나 하셨습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믿음, 소망 이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는 거. 이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야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들춰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한 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웃과 친척을 얼마나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정말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도 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까지 거리를 두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직접 대면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 실천할 수 있었을진데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라 하여서 마음까지 멀어져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그 사랑 실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뜻들을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올 2020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구제하며 사랑하며 섬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텐데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2021년은 정말 오래 못 다했던 그런 가족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좀 하세요. 교회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에 못했으니까,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는 2021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얼마나 올 지나온 이 한 해에 봉사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모든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 있다면 우리가 범죄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은 범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들, 재능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온갖 온전한 선물들, 재물들, 소유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직분,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였습니까?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무슨 봉사요?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런 시기 가운데 무슨 직분이요? 무슨 사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여간집 주인이 방이 없다고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간집 주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진짜 빈방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몰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저에게 한 설교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인 거예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해졌습니다. 지하 교육관에서부터 4층 본당에 이르기까지 전등을 다 LED 등으로 바꿨습니다. 업체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냥 전도사님과 그냥 했어요. 지하 교육관 4층 전체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종탑이 또 교체했고 그 밑에 방수 작업도 했습니다. 우리 건물에 비둘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비둘기를 퇴치하는 버드 스파이크라는 그런 것들을
옥상 전체에 뺑 둘러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비둘기가 접근하지를 못해요. 접근하면 엉덩이가 찔려가지고 못 와요. 그런데 허전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허전해요. 뭔가 아쉬워요.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목사로서의 사명, 천지기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를 마음껏 선포하지 못하고, 코로나는 코로나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신방 사역을 하지 못해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목사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너 무엇하고 왔느냐? 이런 책망을 들을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코로나 때문 아니었습니까? 라고 어찌 핑계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기는 관리인입니다. 일꾼입니다. 머슴입니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여 땅에 묻어두지 말고,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여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라. 내가 지금 얼마나 나의 능력이 많으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충성하여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봉사하여,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종 은사와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낱낱이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한꺼번에 계산받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 각각 따로 계산받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한꺼번에 계산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인기나 얻고 돈이나 벌고 육신의 향락이나 누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낱낱이 계산하십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매사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작은 것으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가볍게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작은 선행도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심판은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직분, 신분 따라서 봐가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든, 온두막에 사는 사람들이든, 궁궐에 사는 사람들이든,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연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내일로 미루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오늘 계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회복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서 밝아오는 2021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그만큼 단축되어져 갔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당한 그날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라.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근신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바빠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갑절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올해 기도 점수 몇 점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점수 몇 점이십니까? 정말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금년 여러분의 사랑 점수는 몇 점이나 되십니까? 선한 천지교와 같이 정말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셨습니까? 금년 여러분의 봉사 점수는 몇 점이나 되신가요? 혹 낙제 점수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상 받을 점수이십니까? 자랑스러운 일은, 잘한 일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가시고, 부끄러운 일은 회개하고 고쳐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못했던 것, 올해 좀 부족했던 것, 또한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 그거 다시 캐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성지교회 표가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연중에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 대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이, 기도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그 사명이 코로나로 묻혀버려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걸어온 발자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전하셨으며 나누었으며 또한 내게 주신 그러한 맡겨주신 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2021년 정말 다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에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우리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2020년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잘 맞이합시다. 시작.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잘 맞이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시고 돌아보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또 사랑, 그리고 봉사, 헌신, 충성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1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1년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년 2021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2021년은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정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되어졌지만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화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지친 시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자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올 2020년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간거해 왔지만 사회 모든 분야들이 9시면 문을 닫는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오픈을 해서 또 성도들이 모여지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저희 교회는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영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영상은 12월 31일 저녁 밤 9시경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마음 정돈하시고 2020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끼리 아니면 혼자서라도 마음 정돈하셔서 그 영상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2021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굳이 12시에 또 11시 30분에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9시 정도에 송출되어지면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나는 반드시
새해를 맞이하리라 하고 밤 12시까지 있다가 꼭 12시쯤에 예배 시작하려 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가지고 그때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가 새해 이제 첫 주일인데 2021년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시에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새해 첫 주일 오셔서 말씀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정의 대표가 나와서 그 가정의 한 말씀만 뽑습니다. 그래서 액자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대표가 나오셔서 정말 말씀 기도함으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나를 비롯한 또 부부 또 자녀들 부모를 비롯한 자녀 그리고 자손들까지 쫙 이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말씀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때에 여러분 감사 예물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원의 기도 제목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 3가지를 꼭 이렇게 감사 헌금 봉투에 적어서 예전과 같이 우리는 송년 예배 때 전에는 드렸지만 내년에 2021년은 새 신년 예배 때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드리실 때 기도 제목 회복되어져야 될 2021년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 3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는 3가지가 넘어 5가지 정도 됩니다.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 넘기면 또 백지 부분이나 거기에다 쭉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그 봉투를 1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 또 소원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만나면 내년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한다 셈 치고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리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영상은 10시에 우리가 만들어지니까 10시에 교회에 오시면 수요 예배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목요일이 마지막 20일인데 30일이 아마 수요 예배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마지막 예배를 또 수요 예배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실 분들은 11시에 예배였는데 영상은 10시에 찍어서 11시 전에 송출을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오실 분들은 10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1년을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돌아보므로
2021년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